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오늘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오해받고 모욕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주어진 목회적 권면을 먼저 인식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의 자기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들, 그 남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는 무엇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장에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아 그분의 발차기를 따라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연장선 안에서 그럴 때 자기 남편이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순종이 아주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히포타소라고 합니다. 이 히포타소는요, 군대의 명령에 맹종한다 이런 뜻 아니고요. 스스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심으로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히포타스입니다. 억지로 힘이 들어서 정말 그 폭력과 강요에 어쩔 수 없어서 열악해서 순종한 그런 거 아니에요. 히포타스는 내가 자원함으로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히포타스 하라. 순종하라. 즐겁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여라. 강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순종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성경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어느 날 남편 아내에게 죄를 짓는 걸 요구해요. 따라야 됩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될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죄를 짓도록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함으로 요청합니까? 그것도 역시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요청한다. 그 모든 것에 순종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순종의 한계입니다. 자,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세워진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 어디에 차별이나 차등을 주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그렇게 가치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어떨 때 사용되어지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돕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이 돕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동역자이다. 존귀한 동역자로 아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3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도 하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 당시는 좀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는 종교를 무조건 아내건 자녀는 다 따라 믿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아내가 복음을 믿게 됐어요. 자, 복음을 믿게 된 아내에 대하여 믿지 않은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노합니다. 뭐라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아내들을 핍박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방인 사회 안에서. 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당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자 일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이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3장 1절에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복하여 또한 정결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남편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인 성교적 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놀랍다. 이런 감동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선하게 이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3장 3절과 4절 말씀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오해받아왔던 말씀이에요. 현재 최근까지도 기독교의 모든 해석이 어땠었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아름다운 장식구와 옷으로 꾸미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요. 실실한 기독교인들은 긴 깜장색 치마를 입고 위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거의 유관순 누나나 입었을 법한 옷들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고 장신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경건한 삶처럼 많이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꽤 신앙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화장도 하지 않고 장신구도 하지 않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하지 않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참으로 깜장치마, 깜장부지만 입고 살았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것을 꾸미지 말아라, 예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내면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며라. 더 이거에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음에 심은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속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변화시켜주는 내면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격, 그 내면, 이것이 바로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특별히 이 내면의 그 변화 중에서 두 가지를 꼽는데요. 아내의 성품 중 온유하고 안정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고요. 절제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온유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분노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뭔가 막 지적을 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야라고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뭘 얘기하시냐면 안정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정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안정된 심령은 그냥 말이 없는 거, 조용한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란 그런 무엇일까요? 그것은 강한 절제력으로 부드럽고 고요하게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아내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예로 누구를 들십니까?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자,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을 볼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와, 사라가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대. 여기에만 눈길을 갑니다. 하지만요, 여기에 포커스가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라의 믿음의 순종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자, 사라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해도 놀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깜짝 놀래키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출발해야 돼. 아내가 깜짝 놀라서 물었겠죠? 어디로요?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마음까지 써갖고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당연히 놀래죠. 너무 당황스럽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방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아내가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자들이 혹시라도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오빠라고,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바로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어땠겠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라에게 유일한 아들 이삭. 어느 날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유일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사라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내 남편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셨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로 아브라함에게만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으로 바로 이스라엘 양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믿음직스러워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나를 당황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또 핍박하는 자에게도 긍휼과 용서로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는 예수님처럼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아내로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위협이나 강요 때문에 순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순종은요, 절대로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방주하지도 않으십니다.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여러분은 철저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거하고. 자, 남편들에게는 사도 베드로가요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도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이와 같이는 무엇을 받아서 이와 같이일까요? 여기에서 이와 같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너에게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너희는 아내에 대하여 연구하고 관찰하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종종 아내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십니다. 아니다. 아내들에 대하여 너희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왜 이 말씀은 그렇게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하여 배워야 합니다. 아내에 대하여 배운다기보다 연구하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 어떨 때 기뻐하는지 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동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고 취미생활하고 그 다음에 잠만 자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동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호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와 누구가? 아내와 남편이 피차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언제 어디서나 일방적인 복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복종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거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베드로가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당시 여인은 당연히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존재였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더 연약하여 법적인 권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내를 남편들이여 너희가 더 신경 써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명의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자기 아내를 사고 파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내를 재산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에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여자를, 아내를 남자와 동등하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새롭게 바꾸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상속자라고 불렀고 이는 사도 바울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는요? 없습니다. 부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아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때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요. 가난한 자, 약자를 학대하는 자의 예배를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연약한 아내, 하나님이 참으로 보호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반자로서 허락하신 그 아내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런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순종과 사랑과 존귀 여김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깨뜨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애씀으로는 그것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안에 이기심을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깨뜨려 주실 때에만 비로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고 아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의 복종을 강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용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아내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또한 아내들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통해 그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강요와 지배가 아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협력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순종과 정결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부르심을 받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녀를 위하여 살피는 것이 남편의 부르심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정의 중심이 될 때 지배하려는 마음이 섬김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다툼이 존중으로 바뀌게 되고, 상처가 회복과 강건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아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어리석게도, 이기적이게도, 나 중심적으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는 아내들이여,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여 그들을 너희의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바뀌게 하는 거, 그거 옳지 않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편에게 다정하게 순종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나 자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이 닮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 안에 예수의 빛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세워가는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